이철환 작가, 우리나라에서 이철환 작가가 있죠. 그 대표작으로 연탄길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나오는 일부 내용입니다. 종년이네 집안은 너무나 어려워 학원 수강료를 낼 형편이 못 되었습니다. 종년이는 수강료를 안 내는 대신 교실에 칠판 지우는 일을 하며 부족한 과목의 수업을 들었습니다. 수업이 끝나면 종년이는 많은 지우개를 들고 이 교실 저 교실을 바쁘게 옮겨 다녀야 했습니다. 수업이 시작되면 머리에 하얗게 분필가루를 뒤집어 쓴 채 종년이는 맨 앞자리에 앉아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실밥이 뜯어진 운동화, 지퍼가 망가진 검은 가방, 그리고 빛이 바랜 옷. 종년이가 가진 것 중에 해지고 낡아도 창피하지 않는 것은 오직 책과 영어 사전 뿐이었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종년이는 책을 살 돈이 필요해서 엄마가 생선장사를 하는 시장에 갔습니다. 그러나 몇 걸음 뒤에서 엄마의 뒷모습을 바라보고 차마 더 이상 엄마에게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엄마는 낡은 목도리를 머리까지 칭칭 감고 질척이는 시장 바닥의 좌판에 돌아앉아 도시락을 먹고 있었습니다. 김치 하나로 차가운 도시락을 먹는 엄마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종년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종년이는 끝내 엄마를 부르지 못하고 그냥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종년이는 그날 밤 졸음을 깨려고 몇 번이고 책상에 머리를 부딪히며 하얗게 밤을 지새웠습니다. 가엾은 엄마를 위해서. 종년이의 아버지는 종년이가 어릴 적에 돌아가셨습니다. 종년이 엄마는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두 아들을 힘겹게 키웠습니다. 그런데 종년이의 형은 뇌성마비 장애인이었습니다. 웃는 얼굴이 더 무서운 형을 바라볼 때마다 종년이의 마음은 견딜 수 없을 만큼 아팠습니다. 형은 장애인이었지만 엄마가 잘 아는 과일 도매상에서 리어카로 과일 상자를 나르는 일을 그렇게 시키도록 했습니다. 종년이는 엄마와 형을 생각하며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수능시험을 보았으며 종년이는 당당하게 서울대에 합격하였습니다. 종년이는 학교 통지서를 들고 엄마가 계신 시장으로 갔습니다. 그날도 엄마는 지나가는 사람들과 등을 돌리고 앉아 도시락을 먹고 있었습니다. 종년이는 엄마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예전과 똑같은 아픔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울며 뒤돌아가지 않고 엄마에게로 다가갔습니다. 따뜻한 국물도 없이 차가운 밥을 꾸역꾸역 드시는 엄마의 가난한 어깨를 종년이는 등 뒤에서 힘껏 안았습니다. 질척이는 시장 바닥에서 지나가는 사람들과 등을 돌리고 김치 하나로 차가운 도시락을 드시던 엄마의 가엾은 뒷모습이 종년이를 꿈꾸게 하였습니다. 이제 남은 건 굽이굽이 고개 넘어 풀꽃과 함께 누워 계신 아버지를 용서하고 일평생 엄마를 힘들게 했던 가난을 아름답게 보내는 일이라고 종년이는 눈물을 글썽이며 다짐했습니다. 늦은 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종년이는 어두운 창밖을 바라보며 프랑스 작가인 앙드레 말로의 이야기를 생각해내었습니다. 오랫동안 꿈을 그리는 사람은 마침내 그 꿈을 닮아간다. 앙드레 말로가 했던 유명한 말 가운데 오랫동안 꿈을 그리는 사람은 마침내 그 꿈을 닮아간다.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종년이는 자칫 잘못된 길로 들어설 수 있는 충분한 시련과 절망이 있었습니다. 종년이는 절망에 좌절하지 않고 어머니의 고생하시는 모습을 계기로 자신이 처한 절망을 희망으로 바꿀 수 있는 자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역사상 가장 위대한 책들 가운데 하나가 어떻게 탄생했는지 아십니까? 무려 감옥을 세 번째 감옥에 들어갔는데 그 감옥 생활을 하던 사람에 의해서 쓰여졌어요. 그 책은 수백만 명의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킨 책이었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읽고 있는 책입니다. 그 책을 쓴 사람은 바로 영국의 작가 존 번연이라는 사람입니다. 그가 쓴 책이 뭘까요? 철로 역정이죠. 철로 역정이라는 책입니다.
세 번째 감옥에 투옥되면서 개신교를 믿는다는 이름 때문에 영국은 성공회가 국교이지 않습니까? 성공회에 반하는 그런 기독 개신교를 믿는다는 그 때문에 감옥에 계속 이제 잡혀 들어가는 거죠. 그 감옥 생활을 하면 세 번째 감옥 생활을 하면서 쓴 책이 바로 철로역정입니다. 이 철로역정 가운데 순례자가 하나님의 도성을 향해서 애쓰고 애쓰면서 길고 긴 여행을 합니다. 여행을 하다가 그만 깊은 진흙 구덩이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절망의 구렁텅이였습니다. 얼마나 절망의 구렁텅이가 깊은지, 그리고 한번 빠지면은 빠져나올 수가, 늪과 같이 빠져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 힘으로 아무리 애를 써도 빠져나올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되자 그 순례자가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살려달라고. 막 부르짖고 도와달라고, 나를 이 절망의 구름탱이에서 빠져나가게 해달라고 부르짖기 시작했을 때 돕는 자, 성령께서 내려와서 그 순례자를 그 절망의 구름탱이에서 건져 올렸다라는 이야기가 그 철로역정에 나옵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이런 흐린 날들과 또 기독교 역사 가운데 어떤 성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영혼의 어두운 밤들.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다가 하나님과 좋은 교제를 지속하고 있다가 영혼의 어두운 밤들을 통과하게 되면 하나님이 자기를 만나주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어 있고 그 깊은 그런 영적인 침체를 경험하게 되는데 그것을 가리켜 영혼의 어두운 밤들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런 흐린 날, 인생에 있어서 흐린 날들, 절망의 날들, 영혼의 어두운 밤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하는데 이런 경험들이 우리가 잘못되어서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불가피한 것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야고보서에는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뭐하게 여겨라? 기쁘게 여겨라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무엘상 27장을 읽었는데요. 성경의 위대한 인물 다윗, 궁지에 빠지면서 취한 행동 때문에 궁지에 빠진 세월이 아주 길었는데 이게 너무 계속해서 빨리 해결되지 않고 시간이 계속해서 연장되고 계속해서 방법이 없는 거예요. 궁지에서 계속 빠지고 나서 취한 행동, 이 취한 행동 때문에 비참한 신세에 빠지게 되고 타협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고 그리고 그 타협하는 시간이 무려 성경에서 1년 4개월, 16개월이라는 그런 하나님 앞에 불순종의 시간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다윗의 이러한 절망적인 행동을 통해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절망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절망을 극복하여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우리는 절망을 극복하기 위하여 부정적인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뭘 버려야 한다고요? 부정적인 생각. 따라합시다. 부정적인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자, 다윗 스스로 일으킨 문제가 무엇일까요? 1절 말씀입니다. 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시작.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자, 1절 말씀 상반절이겠죠.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우리가 읽고 있는 개역 개정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앞전에 이 개역 개정판이 나오기 직전에 개역 한글판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망하리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붙잡히는 것이 곧 뭐 하는 거죠? 망하는 거고, 망하는 것이 뭐죠? 사울에게 잡히는 게, 망하는 게 죽는 거죠. 바로 앞에서 왕궁에서 단창을 던져서 죽이려고 했지 않습니까? 지금 사울이 왜 다윗을 쫓겠습니까?
잡아 족쳐서 죽이려고. 왜? 다음 타자가 다윗이니까. 왕이 계획이 요나단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이렇게 사무엘을 통해서 점 찍어 두셨잖아요. 다음은 너다. 다윗이 한 말을 우리는 주목해 봐야 합니다. 내가 후일에 붙잡히리니. 누구의 손에?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내가 사울의 손에 망할 것이다. 이렇게 스스로 말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생각이죠? 부정적인 생각이죠? 하나님 안에서 긍정적인 생각은 아니란 말이죠. 분명히 현재 일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장래에 일어날 일을 그 스스로 입을 열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비관적이고 부정적인 생각은 끊임없이 미래의 상황이 잘 될 수 있다에 초점을 맞춥니까? 잘 안 된다에 초점을 맞춥니까? 안 된다에 초점을 맞추죠. 부정적인 생각은 안 된다에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어요. 그게 부정적인 생각이죠. 요즘 심리학과 상담학에서 굉장히 또 인기를 끌고 있는 게 무슨 심리학이냐면 긍정 심리학이에요. 굉장히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부정의 하나님이십니까? 긍정의 하나님이십니까? 긍정의 하나님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내가 너를 위로한다라고, 염려하지 말라라고, 나를 믿으라고, 나를 쫓아오라고, 그럼 내가 책임을 진다. 너희 삶을, 너희 인생을 책임져 줄게. 이렇게 하나님은 긍정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생각은 염려와 불안을 촉발해요. 염려와 불안은 꼬리에 꼬리를 물어요. 여러분 불안과 염려 한번 해봤죠? 불안과 염려에 휩싸이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막 생각이 꼬리를 보고 막 날개를 칩니다. 가지를 막 치죠? 그렇게 돼요. 다윗은 지금까지 자신의 힘으로 버텨온 게 아니었어요. 지금도 순전히 하나님의 도움으로 어렵지만 계속 버티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스스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상황이 다급했으면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24장, 25장, 26장을 지금 예배 마치고 여러분 집에 돌아가셔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어떤 상황이 펼쳐져 있는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계속 경험했어요. 근데 그렇게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20장 넘어와서는 너무 다윗이 급작스럽게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생각을 하고 행동을 취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자, 사무엘은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뭐라고 했습니까? 언젠가 너는 왕이 될 거야. 하나님이 너로 하여금 왕으로 삼으셨어. 라고 확실하게 말해 주었습니다. 사무엘상 25장에는 아비가일을 통해서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 정말 지혜롭고 현명한 여인이지 않습니까? 저도 만나보고 싶습니다. 이 여인을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만나서 얘기해보고 싶습니다. 다윗이 이 여인을 얼마나 마음에 들었는지 나발이 죽자 바로 부인으로 삼았겠습니까? 아비가일이 뭐라 그러죠?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셨다. 이렇게 강력하게 다윗에게 얘기합니다. 나발에게 속한 남자들을 죽이려고 쳐들어오는 그 길목에 있었어. 하나님은 요나단을 통해서 사무엘상 23장에서 네가 다음 왕이 될 것이야. 나도 알아. 하나님이 너를 아버지 다음으로 너를 왕으로 세우셨다는 걸 나도 알아. 라고 요나단 입을 통해서 여러 번 다윗에게 확신을 주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대적자인 사울을 통해서도 말을 해주었어요. 24장에 보라 나는 네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네 손에서 견고히 설 것을 나도 안다라고 사울이 직접 자기 입으로 고백했어요.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여인 아비가일을 통해서 그의 친구 절친인 요나단을 통해서 그리고 철천지 원수였던 사울 왕을 통해서 다윗에게 수차례 확신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27장에 와서는 다윗은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약속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스스로 부정적으로 확신합니다.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사울의 손에 망하고 날 거야. 비관적이고 부정적인 생각은 순전히 육체적인 생각에서 오는 것이죠. 성령에 지배되고 성령에 쫓아 행하는 행동이 아닌 육신적인 사고방식. 이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계속 강조하는 게 뭐죠? 육신의 생각은 그걸 쫓으면은 죽음에 이른다고 얘기하잖아요. 지금 비관적이고 이 부정적인 다윗의 생각은 순전히 육신적인 생각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영을 쫓아 한 생각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이처럼 육신적인 생각, 비판적이고 비관적이고 부정적인 생각은 그 한 사람의 인생, 그 한 사람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조차에게도 매우 파괴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어라. 다윗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상황에서 자신을 지금까지 지켜준 하나님께 기도했어야 하는데, 우리가 살펴본 12절이지만 27장에는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말이 단 한 번이라도 나오나요? 이상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불행히도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정적인 생각이 나를 지배하도록 허락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근데 부정적인 생각은 들 수는 있어요. 그 드는 걸 어떻게 막아요? 들어올 때 뭘 해야 되죠? 차단을 해야 되는 거죠. 누구나 저나 여러분 다 부정적인 생각이 순간적으로 들어올 수가 있어요. 내 속에서 부정적인 생각이 일어날 때가 있죠. 근데 그걸 가만히 방치해두면은 다윗이 꼴 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는 즉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정적인 생각을 저주하고 추방해야 됩니다. 내 속에서 부정적인 생각이 들었지만 너 부정적인 생각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저주하고 욕하고 너를 추방한다. 내 속에서 떠나가라. 그리고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감사의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이런 걸 한 번 했다고 되는가요? 계속 해야 됩니다. 계속. 왜? 부정적인 생각은 하루에 몇 번이나 우리에게 들어올 수 있고 매일매일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이걸 계속 반복적으로 부정적인 생각과 비관적인 생각이 나의 생각을 사로잡지 않도록 내 삶을 육신적인 생각에 내어주지 않도록 영을 따라 행동할 수 있도록 계속 연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부정적인 생각을 떨쳐버리고 믿음의 생각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들에게도 다윗에게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확실하게 분명하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처럼 그 약속이 분명함에도 주어진 상황 안에서, 환경 안에서, 우리가 몇 주 전에 살펴본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고 갔을 때는 물에 안 빠졌지만 예수님을 보지 않고 뭘 봤을 때? 바람을 봤고 풍랑을 봤을 때 물에 빠져갔잖아요. 상황을 보게 되면 이런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생각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인도하심보다 자신의 생각에 더 집중하게 되고 마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과 우리의 친밀한 관계는 단절될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부정적인 생각은 우리를 절망으로 인도합니다. 우리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실을 잘 알고 하나님의 약속을 끊임없이 묵상함으로써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고 절망을 극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우리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절망을 극복하여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그 두 번째는 절망을 극복하기 위해서 인간적인 관점을 버려야 합니다. 첫 번째는 뭘 버려야 되죠? 부정적인 생각을 버려야 되고, 두 번째는 인간적인 관점을 버려야 되는 거죠. 첫 번째와 두 번째는 계속해서 뭐라 그러죠? 버려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제가 취해야 되는 것, 행해야 되는 것을 얘기하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는 버려야 하는 것. 두 번째가 뭐였죠? 인간적인 관점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스스로에게 말할 때
올바른 것을 말할 줄 알아야 됩니다. 다윗은 지금 자기 자신에게 뭘 얘기하죠? 올바르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아이고 장차 이러다가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사울의 손에 잡혀서 나는 죽게 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올바른 것을 자기에게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다윗은 자기가 처한 상황만을 이 27장을 통해서는 그 자기가 처한 상황만을 보아하신 것이죠. 순전히 인간적인 관점으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장에서 다윗이 기도하는 장면을 한 번도 보지 못했다는 이유가 바로 다윗이 순전히 비관적이고 부정적이고 인간적인 관점에서 행동하고 생각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기도만 하지 않았다는 것뿐만 아니라 이 시기, 결국은 그 뒷장에 보면, 뒷절에 가면 시글락에서 정착하잖아요. 그 시글락이라는 성에서 무려 몇 개월 살았다고 했죠? 16개월을 살았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시간, 이 긴 1년 4개월 동안 다윗의 시편을 살펴보면 다윗은 이 기간 동안 어떤 시편도 쓰지 않았습니다. 이 16개월의 기간 동안 시글락성에 머물렀던 이 시간에 그는 하나님 앞에 자기의 마음을 토로하는 시를 짓지 않았어요. 없어요. 하나님께 아무런 도움도 구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그러나 사무엘상 제가 말씀드렸던 24장, 25장, 26장을 읽다 보면은 굉장히 다윗이 영적으로나 감정적으로나 높은 상태에 있었습니다. 24장, 26장에서 사울을 2번이나 죽일 수 있었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왕을 자신의 손으로 직접 죽일 수 없다는 확고한 원칙을 사울은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죠.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이 굉장히 있는 24장과 26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받는 자를 자기 손으로 함부로 처단하지 않겠다는 것은 단순히 사울에게만 그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주는 시사점이 크다는 것이죠. 그리고 25장 그 중간에 들어있는 이 25장은 이러한 원칙이 누구에게도 일반인에게도 적용돼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뿐만 아니라 그 사이에 끼어 있는 자 25장은 일반인에게도 함부로 내가 나서서 집행자가 심판자가 되지 말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나발을 죽일 뻔했지만 고맙게도 아비가일이 다윗을 설득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나중에 왕이 되고 통일 왕국이 되고 그렇게 다 왕자 있는데 괜히 그 일반 사람을 죽여가지고 그 왕의 마음에 불편한 심정을 끼치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막으신 거, 저를 통해서 막으신 거예요. 라고 아주 현명하게 얘기해요. 그래서 다윗은 꽤 오랫동안 승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승리의 정점에 있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믿음 생활에 있어서도 내가 어느 정도 승리의 정점에 신앙생활 나름대로 잘한다라고 이렇게 나 스스로 칭찬할 즈음에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죠? 적으로부터 공격받거나 나 스스로가 실패하고 넘어지기 쉬운 시점이라는 것을 항상 우리는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관점은 언제나 자기 합리화를 낳게 됩니다. 자기 합리화. 하나님 앞에서 자기 합리화의 대장은 누구죠? 사울이죠. 자기 합리화의 대마와 누구? 사울. 사울이 주로 했던 말이 뭐죠? 자기 합리화의 아주 그 직접적인 표현. 부득이하여. 하나님 생각해 보십시오. 사무엘이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상황이 부득하지 않습니까? 부득이하여. 자기 합리화의 끝판왕. 사울이. 근데 다윗도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이고 어려운 상황이구나. 하나님은 나를 버리신 거야. 하나님은 내가 왕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결국은 나는 왕이 되지 못할 거야. 내가 사울 군대가 쫓아올 수 있는 거리에 거한다면은 나는 결국 잡혀서 죽고 말 거야. 그래서 나는 피해야만 해. 블레셋 땅으로 가는 게 상책이야. 그래서 다윗이 어디로 가게 되죠? 가드 땅 아기스 왕에게로 도피하게 됩니다. 여러분, 가드 땅이 어떤 나라인지 아십니까? 가드. 굉장히 중요한 곳이에요. 몇 년 전에 다윗이 엘라 골짜기에서 누구를 죽였죠?
골리앗을 죽인 골리앗의 출신이 가드 사람이었어요. 가드는 또 어떤 것이죠? 21장에 보면은 가드 왕 아기스에로 지금 처음으로 도피하는 게 아니라 두 번째로 도피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21장에 한 번 도피했다가 아기스 왕 다리 사이에서 막 다리 사이로 기어가면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무슨 척 했죠? 미친 척 했어요. 살기 위해서. 그런데 또 가드로 가고자 한 거예요. 자기의 체면, 자존심 이런 걸 다 버리고 가는 거죠. 이렇게 보면 우리가 읽다 보면 이 왜 황당 시츄에이션이지? 너무 황당하잖아. 이런 일을 버리면 안 되는데 이런 일을 스스로 버리고 있는 다윗의 이런 상황을 보면 너무 황당한 시츄에이션이라는 거죠. 다윗은 자신의 인간적인 관점으로 생각하고 행동한 그 결과 거짓된 안정감에 빠진 거죠. 가드와 아기스로 가면 나는 안전할 것이다 라는 거짓된 안정감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됐죠? 적의 목적을 위해서 가드와 아기스의 목적을 위해서 아기스에게 복종해요. 그리고 오랜 기간 16개월이나 타협을 해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받은 자대로 정직하고 신실하게 삶을 살 수가 없었던 거예요. 늘 타협하게 되고 거짓말을 해야 되고 아기스에게 마음 들기 위해서 항상 거기 비율을 맞춰야 되고 결정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이라는 것을 기억합니다. 16개월 동안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버려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도 다윗과 비슷한 경험 있을 수 있어요. 다윗과 똑같은 경험이 아니지만 제가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학생들 저도 이렇게 중등부를 한 5년 했나? 그러면 중간고사, 기말고사 중간고사를 기점으로 한 달을 안 나와버려요. 그렇죠? 중간고사, 기말고사. 그러니까 1년에 4달을 교회 안 나와요. 그게 뭐 장로의 자녀가 되었던 안수집사의 자녀가 되었던 안 나와버려. 이번 시험 기간만큼은 집중해야 돼. 몇 주 예배 안 드린다고 별일이 있겠어? 그리고 인간적인 관점대로 행동에 옮깁니다. 자녀들이 그런 행동에 옮길 수 있었던 주된 이유는 누구에게 있겠어요? 부모들에게 있겠죠. 부모들이 먼저 그걸 제안하니까. 자, 그렇게 해봤더니 성적도 꽤 괜찮게 나오고 예배 한 달 빠져봤더니 내 삶에서 뭐 별다른 변화도 없고 괜찮거든요. 처음에는 혹시 잘못된 거 어떡할까 긴장했는데 그죠? 이런 게 지난 3년간 우리가 반복되었죠. 코로나 상황 속에서 현장 예배에 안 나가보니까 처음에는 마음이 깨름직했는데 이렇게 유튜브로 예배드리고 이렇게 뭐 실시간 예배드려도 별 이상 없게 되고 그렇게 뭐 적응되다가 이제 뭐 현장 예배 안 나가도 집에서 편안하게 예배 드릴 때 그렇게 빠진 사람들이 꽤 많아요. 별일 안 일어나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그런 생각과 행동을 뭐 하게 돼요? 반복하게 돼요. 자, 이건 내가 대학 들어갈 때까지만 할 거야. 그래서 전도사님, 목사님, 우리 아들이 고3인데 이 고3 시절에만 좀 봐주십시오. 대학 들어가면은 다시 예배 나와서 그러면 대학 들어오면 예배 잘 나올까요? 안 나와요. 이미 벌써 주일날 예배 안 들어도 편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을 이게 몸으로 익혔기 때문에. 그리고 대학이라는 것이 어디의 끝판왕이죠? 신앙의 끝판왕입니까? 대학이라는 것은요, 제가 이렇게 표현이 생각이 안 났는데, 대학이라는 것은 그 뭡니까? 그 믿음과 동떨어진 세계의 끝판왕이에요. 무슨 무슨 지성에 상하다? 그거는 그냥 허울 좋은 소리죠. 대학은 그냥 하나님과 등진 세상의 끝판왕이에요. 학생 시절을 끝내는 게 아니에요. 사회에 진출하면 상황이 또 달라집니까?
상황이 더 악화되죠. 더한 상황이 직면하게 되죠. 상황은 다를 뿐이지 우리가 취하게 되는 그런 어떤 인간적인 관점과 행동은 여전히 똑같아요. 그래서 이런 생각과 행동이 계속해서 반복돼요. 그렇게 계속 반복하게 되면 타협하는 신앙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예요. 다윗이 겪었던 16개월의 시간이 뭐였어요? 자기 합리화에 그런 거짓된 안정감에 빠져서 그 얻은 결과가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된 단절,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해대고 막 이런 것들이에요. 가장 큰 게 뭐였다고요?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인간적인 관점,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육신의 사고, 생각에서 반드시 벗어나야 하는 것이죠. 두 관점, 인간적인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을 계속 반복하고 연습하고 훈련해야 돼요. 이거는 반복하고 연습하고 훈련하지 않는 이상 한 번 해봤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다윗도 이때까지 26장까지 계속해서 연습하고 훈련했잖아요. 그러면 26장 단 한 번에 한 번으로 무너져가지고 16개월 동안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이 일어난 게 아니에요. 인간적인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행동하는 것, 이게 절망을 극복하는 키워드인데 이거는 한두 번 해봤다고 되는 게 아니라 계속 해봐야 돼요. 반복하고 연습하고 행동하고 어떤 개인의 특정한 상황에 이렇게 되면은 자, 이 상황에서 인간적인 관점은 이런 거야.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관점은 이런 건데 나는 이 둘 중에 야, 이거 어떻게 택해야 되지? 해보는 거예요, 계속. 그리고 해보고 비교해봐서 이것을 택했을 때, 이것을 택했을 때, 택해보고 그 결과를 나름대로 한번 종합해보고, 이런 일이 생겼고, 이런 일이 생겼다. 이렇게 하다 보면 계속 그걸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은, 결국은, 아, 나는 인간적인 관점을 이제 버려야 되겠어. 하나님의 관점을 취해야 되겠어. 이것이 내가 살 길이야. 나는 경험했어. 이게 확실해. 하나님 나의 삶을 보장해 주는 길이 맞아. 라고 본인이 알고 깨닫고 그것을 계속 해봐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셋째, 우리는 어떻게 절망을 극복하여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셋째, 우리는 절망을 극복하기 위하여 믿음의 관점을 가져야 합니다. 저는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고 인간적인 관점을 버리고 세 번째는 믿음의 관점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결국은 다윗이 16개월 동안 이런 긴 인생, 긴 삶에서 굉장히 긴 삶이잖아요. 시글락에서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돼요. 자기가 누구인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인데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시글락에 사니까 블레셋 사람도 아니야. 이스라엘 사람도 아닌 것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만족감도 하나님 안에서 얻는 만족감도 잃어버리게 되고 결국에는 이런 상태가 지속되니까 끝에 가서는 자신을 믿고 따랐던 추종자들 400명에서 시작했던 그 추종자가 600명으로 늘어났는데 그 추종자들로부터 뭘 받게 되죠? 불신을 받게 되고 결국에 가서는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전쟁에 참여하기 위하여 자신들이 거주하던 시글락을 잠시 비웠는데 그 사이 아말렉 족속이 시글락을 침공하여 처자식을 사로잡아가는 사건이 발생하고 말았죠. 30장에 나오는 말이죠.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드디어 말하기 시작해요. 8절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잡으리라. 16개월 동안 하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는데 그 긴 시간 동안 하나님께 참다가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도와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꾸짖지 아니하시고 적극적으로 응답하시는 장면을 30장에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다윗은 자신의 예전의 삶의 방식이었던 하나님께 구하고 응답받는 그런 길로 돌아서게 되더라는 겁니다. 이게 다윗의 진정한 삶의 방식이었어요. 하나님께 묻고 구하고 도움을 구하는 삶의 방식이 다윗의 진정한 삶의 방식이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절망의 구렁텅이라는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입니다.
구름텅이는 바닥이 안 보일 정도 깊어 보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위로부터 오는 소망이 있고 위로 볼 수 있는 구름텅이. 왜냐하면 구름텅이 입구가 뚫려져 있기 때문에. 16개월 만에 처음으로 다윗은 위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도적으로 하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늘을 바라보고 찡긋 하나님께 한번 웃음을 한번 미소를 날려보십시오. 찡긋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사랑해요. 라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왜? 이거는 이제 상징적인 행동이죠. 그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고 하는 상징적인 행동을 갖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을 자주 바라봐야 돼요. 구름길 하늘도 좋고 더 좋은 것은 청명한 하늘을 바라보면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오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즉시 응답하고 도와주면서 꾸짖지 않았습니다. 시글락에서의 16개월 교제와 응답하심이 단절되는 시간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그 교제가 회복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경험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 얼마나 우리를 절망적으로 인도하는지를 우리는 다윗의 삶을 통해서 뼈저리게 알아야 됩니다. 절망의 날, 어두운 날들에 대처하려면 올바른 사고와 수직적인 초점이 요구됩니다. 하늘을 바라보라는 거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라는 것이죠. 절망의 상황에서 인간의 관점이 아니라 위를 바라보는 것,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믿는 믿음이 필요한 거죠. 이것이 다윗이 잃어버린 믿음의 관점인 것이죠. 자기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자기 생각에 부정적이고 인간적인 관점에서 받았던 그것을 내려놓고 수직적인 관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믿음의 관점을 회복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이 16개월이라는 그 마지막쯤의 이 시점에서 다윗이 처절하게 뼈아픈 고통을 통해서 배운 그런 결과였습니다. 이런 절망의 상황이 다윗 삶에 허용된 것은 하나님이 그를 이런 상황에 빠뜨려서 다윗을 삼켜버리려 하는 목적이 아니라 다윗을 하여금 무릎을 꿇고 위를 바라보도록 하기 위한 것임을 16개월이 지나서 하나님이 알게 되었고 이 16개월 동안 하나님은 지그시 인내하면서 기다렸다는 것이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대를 보면은 절망의 시대인 것 같습니다. 청소년들은 자신들의 꿈을 펼치기보다는 경쟁의 단으로 내몰려 있지 않습니까? 젊은이들은 상대적으로 취업의 장이 좁아져 있고 오죽하면 M4 세대라고 그들을 비유할까요? 중년의 남성들에게는 명예퇴직이 언제 자기에게 닥칠지 모르고 있죠. 그리고 퇴직 후의 노년의 삶은 재정적인 안정이 뒷받침되지 않아서 그 삶이 삶이 비참해질 수 있다는 거. OECD 국가 가운데 퇴직 이후에 그런 노령층 가운데 빈곤 계층이 우리나라가 최하위라는 거죠. 제일 심각하다는 거죠. 이 나라 지금 현재 돌아가고 있는 상황도 암울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괴테라는 독일의 대문호를 알죠? 작가를 알죠? 괴테라는 이름 들어봤죠? 괴테라는 사람이 우리에게 이런 말을 해주었습니다. 사람을 현재 상태로 대하면 계속 현재 상태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지금 있는 상황에서 계속 다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바라보면은 나는 계속 그런 상태로 머물러 있을 것인데 그러나 될 수 있고 되어야 하는 사람으로 대하면은 실제로 그런 사람이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대학원 사람이 집사님은 하나님 앞에 복받은 인생이야. 잘 될 거야. 계속 만날 때마다 그런 이야기를 계속 해주는 거죠. 어린아이 만날 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너를 크게 쓰실 거야.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잘 자라야 돼. 내가 너를 기도한다. 기억한다. 축복한다. 계속 만날 때마다 그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한 번이 아니라 자주 지속적으로 자기 자녀들에게도 아니 만나는 교회에게도 지나가는 아이에게도 이런 말을 지속적으로 해주는 거예요. 하지만 될 수 있고 되어야 하는 사람으로 대하면은 실제로 그런 사람이 된다. 앞으로 앙들의 말로 얘기가 비슷하죠? 하나님이 성경 속에서 그리고 삶의 현실 속에서 끊임없이 당신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되었어요. 너의 지금 모습은
그냥 사람들이 아무도 보지 않는 양치기 목동이지만 나는 너를 왕으로 만들겠어. 나는 너를 위대한 왕으로 만들겠어.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으로 만들겠어. 나를 따라와. 나를 의지해. 내가 너를 인도하겠어. 그렇게 계속적으로 다윗에게 권고했어요. 시간이 한 20년 지나니까 다윗이 어떻게 되었죠? 그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도 내가 너를 복주겠어. 내가 너로 하여금 열방의 아버지로 만들겠어.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거야. 계속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렇게 어떻게 됐죠? 그렇게 되잖아요. 이게 뭐의 방식이라고요? 하나님의 방식이라고. 요즘 같은 절망의 시대에 다윗처럼 부정적인 생각, 인간적인 관점이 아니라 믿음의 관점으로 절망을 극복하여 이 시대에 영적으로 성숙한 신앙인이 되셔서 주위에 절망하는 이들에게 그 절망을 극복하고 그리고 희망으로 살아갈 그 희망을 증거해주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